여러분들 읽은 본문 속에 보면 언젠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불치병인 나병 환자가 되어서 숨어 지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고통이 아니라 절대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집 밖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데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꼬리 달고 태어난 사람처럼 마음속에 자꾸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나 예수님께 내 사정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다. 예수님은 내 마음과 몸을 치유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숨어 있었던 그들이 다시 마음을 확 잡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강청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숨어 있다가 자신을 드러내는 이 나병 환자를 보고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육신을 치료하셔서 그렇게 그립던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 치유받은 거 얘기하면 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 좀 조용히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시면서까지 자신의 마음과 육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동네에 다니면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축소되어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드러나는 것이 극히 싫은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나의 이 드러나기 싫은 약점 혹은 고난을 알면 안 되는데, 난 그런 교회 못 나가는데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뭉클이면서 숨기고 있는 아픔과 단점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 하면 다른 시간이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 마르케스 작품 속에 나오는 꼬리 달린 사람처럼 혹은 이 나병 환자처럼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그 아픔을 드러내고 그 약점을 드러내고 주여 저를 치유하시고 치료해달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시공을 초월한 예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육신을 치유하시며 삶을 치유하시는 복스러운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40절에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태어날 때부터 나병 환자였겠습니까?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기더니 거의 순식간에 나병으로 완전히 치유하지 못할 육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가정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든 그 자기 마을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그 마을 밖 저기 토굴 혹은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외롭게 살든지 나병 환자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토굴이나 동굴 속에서 살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멀리서 보더라도 율법에 따라 나병 환자는 자기의 입술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외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죄의 결과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근처 오지 마십시오. 소리치지 아니하면 율법에 의해서 큰 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레위기 13장 45절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봉독을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조금이라도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병의 원인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멀리서도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머리를 깎지 않고 계속 길게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은 많이 찢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멀리서도 자기를 보면서 비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철저한 인권유린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온전히 분리되어지고 정신적으로도 완전 고독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해본 나병 환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평범한 것 같더라도 결코 평범함이 아닌 것을 혹은 병원이나 중환자실, 응급실에 가면 느낄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시간 내가 내 발로 주의 전에 와서 본당에 올라와 내 손, 내 눈,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비범한 축복인 줄 알고 이만큼의 영육간의 강건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제2교회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 다 꼬리 달린 그 사람처럼 혹은 나병 환자처럼 숨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고백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숨어 살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돼지꼬리 같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죄악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 교회 거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싫어하고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선하지 않았습니다. 원죄 때문인 것입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수십 년 지금 살고 있는데 태어난 후에도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짓고 있는 자범죄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류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아담과 하와, 우리들의 원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원죄와 자범죄에 찌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을 유혹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간들을 유혹하는 모든 악한 영은 사회의 모든 조직과 문화와 예술 속에 혹은 인터넷 속에 들어와 위장하여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칭 사단 혹은 그 밑에 쫄게 마귀 귀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죄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혹하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죄의 꼬리를 달고 있어서 하나님, 교회, 예수님의 복음 할 수 있거든 가까이 하지 않고 숨어서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부지기수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그리고 몸된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도 원래 엄청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저는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을 알기 전이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 속에 들어가 그 흐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죄는 아닐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은 저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숨지 말고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와서 주일 예배 두세 번만 들어도 진리를 알 수 있는데, 심지어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기 최면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마라. 좀 의심해봐. 거역해봐. 그러면 너의 지성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어. 하면서 일반 대학 나온 훌륭한 박사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원래 심성이 약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지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문학, 또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자신을 유혹하는 사단 마귀 귀신에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다만 인간 중에 심성이 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해서 만들어낸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끄떡끄떡하고 있고, 사회의 모든 정치와 사회와 예술과 문화와 인터넷 속에는 그 사단의 역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을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시편 기자는 5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런데 그런 많은 인생들 중에 얼마의 사람들은 어느 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안에 너무너무 오랫동안 손주가 일주일이 넘도록 고열로 힘들어하는데 열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아닐까?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너무너무 기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2번, 3번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만 자랑했는데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살아계셔서 나한테 축복하신 것이 아닐까? 그러더니 문득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계속 항변했지만은 나는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은데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전혀 한평생 생각하지 못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럴 때 내 아내가 우리 한번 교회 갑시다. 청동원 주일인데 1년에 한 번인데 가보지 않을래요? 하는데 나도 모르게 소리치면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이나 미치지 나는 안 미쳐. 이렇게 외치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혹은 아들이, 혹은 남편이, 부모가 너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보고 내 방으로 들어갔던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야, 돼지꼬리 달고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위로받으며 드러나듯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동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질시를 받으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듯이 어느 날 여러분들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성도님, 남자 성도님의 고백, 목사님 저는 본당에 들어와 가지고요 첫 번째 예배 드리는데 난 뭔지 모르겠어요. 시작할 때부터 축도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내가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창피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예배를 나도 모르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주일이 그리워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육의 구주로 영접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며 세례받는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께서 내 육신과 삶도 치유 혹은 치료하실 줄로 믿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마치 그 나병 환자 같았습니다. 우리 40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본당에 계시던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주님 앞에서 한번 고백하듯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한 번 더 주님 원하신다면 신앙 고백이죠. 주님, 나병 환자인 제가 왔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한 초월적인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아닙니다. 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이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이 순간 제 나병이 낫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때 제 나병의 근원은 완전히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시간 내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치유와 치료 그리고 기도 응답의 주권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러한 강구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하시면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귀히 여기셔가지고 41절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41절, 42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본문 속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가슴 속에 새겨놓고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자기에게 좀 더 가까이 오는 성도에게는 불쌍히 여기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하시면 하는 신앙 고백 같은 기도를 보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응답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귀한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먼저 손을 내미시는 사랑의 주님,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시간에, 이 본당에,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육간에 가난하신 분들이요, 자꾸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어루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예수님을 맛보아할 수 있는 7월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육간에 가난한 분뿐만 아니라 내가 오래된 질병이라 할지라도 혹은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싫은 그 질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만지시고 예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의 육신의 오래된 질병도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구주인 것을 이 순간 보여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너무 외로우신 분, 주위에 그래서 친구가 거의 없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이 너무 한센병처럼 뭉드러지고 고름이 나오고 냄새가 나서 내 주위에 교인이든 아니면 동네 사람이든 오래된 친구든 다 떠나고 나 혼자 있다고 하면 여러분 호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호기가 생긴 것입니다. 너무 외로우면 예수님께 조금 가까이 가십시오. 그게 기도이든지 찬양이든 말씀을 읽는 것이든 나 혼자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 예수님께 조금 가까이 가십시오. 한센병자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도를 수많은 사랑 가운데 특히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먼저 손을 내미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치유하시며 그 성도와 인생을 아름다운 동행하시는 친구가 되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아빠라고 하면요, 어린아이가 자기 곁에 오게 되면 너무너무 예쁘고 좋아가지고 어린 자녀를 벌떡 들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이 어린아이를 쳐다보고 축복할 것입니다. 잘 자라라, 건강해라. 여러분이 예수님 곁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 표현을 실제적으로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벌떡 안아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신이 영육의 구주임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 가까이 곁에 가지 않으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에게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닐까. 내가 바싹 올려지는 것은 아빠의 힘 때문이듯이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 때문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믿음의 대선배요, 그 누구도 다 아는 고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머지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중독자로 살겠다. 난 이제부터 예수 중독자다. 난 죽어도 교회 다니다가 예수 안에서 죽을 것이고, 난 살아도 교회 다니다가 예수 안에서 살 것이다. 나는 예수 중독자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모든 여러 가지에 중독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뭐에 지금 다 중독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 중독자로 살겠다고 하며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분이 벌떡 들어안아서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경험을 주시는 것을 맛보아 알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간증거리 가지고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